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셨으며 그리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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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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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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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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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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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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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영영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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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힘들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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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우리는 주님이 사실은 부모님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친근하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앞에 내 영혼을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은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아멘.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모든 어둠의 소리를 다 꺾어주시고 믿음의 소리만 나한테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은 주님 팔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날 채워주옵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시옵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꺾어버려 주시옵소서. 너는 자격이 없다고 불신하게 하는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차단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안 된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의 소리를 다 버리게 하시고 당신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48편, 시편 148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PPT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이시죠? 다 받으셨죠? 네, PPT를 보시면 성경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네, 나만 찬양하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라. 심지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도 명령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는 새벽에 그 전도사 때 찬양을 이제 새벽 기도 찬양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20대 3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질 않는 거야. 자명종이 울리는데도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도. 그래서요 그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명령했습니다. 그 일어나치더라고요.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장실로 갈지어다. 명령했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들든지. 젊을 때는 오히려 잠이 많아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러 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아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서 내 내면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또 다른 내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다. 어찌할꼬 이러거든요. 어찌할꼬. 육신의 자아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영의 자아는 영적인 자아는 자꾸 이 영의 자아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육신의 자아가 나를 자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대 나를. 어찌할꼬 이렇게 끝나거든요. 거기서만 끝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계속 신앙 갈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확실한 이기는 답, 승리의 답. 한번 영적 싸움을 해봐. 질지도 몰라.
반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 안 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실패해가지고 뭐 절로 가든지 이슬람교로 가든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끝내 주의 길로 너를 인도해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뒤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아 어찌할꼬 이렇게 놓고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이쪽은 없나 본데.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귀의 법, 운명과 사주팔자의 법,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죽을 둥 살 둥, 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결국엔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된 법, 완성된 인생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짜놨어요. 인생 이미 마스터 플랜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끝끝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아프 잠깐 따끔해요. 그러나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자물쇠라는 걸 알아요. 그걸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왜? 죄의 사슬이 나를 자꾸 붙들고 늘어져.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못 가게 해. 죄의 사슬이. 이 죄의 사슬을 끊었느니라.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다음 장을 보십시오. 서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장이요. 피조물인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존재예요. 맨날 슬피 울고,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공허함 속에, 울면서, 우울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점토 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만들어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찰흙 세대예요. 문방구에 가면 찰흙을 팔아요.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그 찰흙, 찐득찐득한 찰흙을 팔았어요. 그 찰흙을 한 3개, 4개 사가지고요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참 좋아했어요. 가지고 뭐 사람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들려는 그 마음가짐이 어땠습니까? 저는 멋있게 예쁘게 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와 잘 만들었다, 우와 멋있다,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잘 만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죠. 이걸 만들 때 너무 끔찍하게 만들어야지.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하고 보는 사람마다 경악을 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그냥 끔찍하게 만들어야지. 이러면 만드는 건 없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시지 추악하고 고통받고 불행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구원하신 다음에도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력 있는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은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영적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이거를 내가 측정해 보려면 내가 제대로 지금 돼 있냐, 영적 상태가 괜찮냐,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찬양은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존재라고 지금 찬양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십시오. 자,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는 계획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찬양의 이유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차고 넘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주일 메시지를 지금 리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럼 내가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뭘 하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토기죠. 네네네.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 그릇을 빚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릇을 빚고 계십니다. 아유, 참. 예. 이 그릇이 누굴까요? 세 글자로. 한 글자도 되고 세 글자도 되고. 네.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빚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살펴봤어요? 첫 번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고.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 영화로운 존재로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론의 제목은 뭡니까? 본론의 제목. 시편 148편이 선포하는 세 가지 찬양의 부르심. 네. 찬양할 때 오는 응답이죠. 그죠? 찬양할 때 오는 응답. 148편 1절로 5절. 찬양할 때 오는 응답. 우리가 일부 이 대회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방금 봤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찬양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찬양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48편에 선포하는 세 가지 찬양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세요. 저기 은하가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아 창조주를 찬양하라. 밑에 읽겠습니다. 천사와 하늘의 군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정해주신 고유의 법칙과 궤도를 지키는 것 그 순종 자체가 곧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대한 찬양입니다. 네, 천사와 하늘의 군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 도는 거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네.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자전이 멈추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다시 한번. 네. 자전을 멈추면 멸망입니다. 갑자기 모든 지표면의 것들이요 다 하늘로 치솟아요. 땅이고 뭐고 뭐 에베레스트 산이고 뭐고 그냥 바다고 뭐고 다 하늘 위로 떠버립니다.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지구 자기장이 없어져 버려요. 외핵과 내핵이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기가 사라집니다. 대기가 사라지고 우주 공간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튕겨 나가져 버려요. 튕겨 나가서 그냥 다 멸망해요. 대기권이 없어집니다. 동기도 다 사라져 버리고 대기권 밖으로 사라져 버려요. 중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돌리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그냥 해가 떴나 보다. 달이 떴나 보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은 저는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유성우가 떨어지는 우주쇼가 있었죠. 그냥 뭐 별이 떨어지나 보다. 뭐 혜성이 뭐 저기 지나가면서 뭐 가루를 좀 뿌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요. 잠시라도 1초라도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태양이 뜨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태양이 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구가 돌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먹물과 세상의 온 인류여 왕 앞에 엎드리라. 바다 생물과 광풍, 동식물을 넘어 세상의 왕과 고난, 남녀노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찬양하십시오. 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림을 보세요. 왕도 있고요. 백성들도 있고요. 동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만물 피조물에 불과한 거. 뭐 지위가 높고 뭐 낮고 돈이 많고 적고 젊고 늙고 남자고 여자고 다 상관없어요. 고래든 상어든 사자든 호랑이든 사슴이든 토끼든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 148편의 내용이에요. 148편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8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라고 시편 148편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14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찬양하는 그 하프를 들고 찬양하는 그림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프를 들고 찬양하는 그 내용 있죠? 시작. 찬양의 순간 사단의 악한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즉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원수 마귀의 모든 악한 계획은 산산조각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방해를 하죠. 어디를 방해하겠어요? 마음을 방해합니다. 사울이 어디에 귀신이 들렸어요? 머리. 네, 머리에, 마음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지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신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는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마음을 꺾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악신이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서 잠깐이라도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사울이요, 반드시 이 사단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자 살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잠깐 제정신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아, 내가 너에게 잘못하였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다윗이 멀찍이 높은 산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돌아간 적도 있어요.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렸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 모든 더러운 사단아 모든 더러운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세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찬양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권의 이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 그 통치권은 나의 복잡한 인간관계로 확장되고 마침내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하늘의 지혜와 해결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신이 들어요. 올바른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돌아다실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말씀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의 말을 충분히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뭔가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치료도 하셨고.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너의 입에, 너희들을 핍박할 때 너희들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격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돼요. 저절로 이 모든 말들이요,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좋은 말들이 나와요. 악한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아,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있어. 아, 저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나랑 같이 지내려고 그러고, 나랑 같이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관계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내 앞에 문제가 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오고,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나의 무기력이 아니라 전능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그 컵이 다른 뭔가가 차 있으면, 만약에 컵에 오렌지 주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부을 때 그게 온전히, 만약에 포도 주스를 거기다 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섞여요. 부었고 네, 다시 그 잔을 비워야 돼요. 비우고 다시 포도 주스를 부어야 돼요. 아니면 포도 주스를 한 5병 계속 붓든가. 그러면 처음엔 섞이다가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컵에 아무것도 없을수록 좋아요. 컵에 내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더 많이 걸려요. 내 능력을 믿고, 아, 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거든. 아, 나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나는 인기도 많은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난 돈도 많거든. 난 성공했거든. 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나는 참 무기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사람이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의 이 빈 내 자리, 나의 무능력을 전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무기력을 나의 무기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내가 연약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빈 곳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무기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체험하십시오. 다음 그림이에요. 자, 다음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이걸 보세요. 그거 여러분 다 있죠? 네. 무기력을 끊어내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기력을 끊어내고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네. 사람들이요,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의 감옥에.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땅 말뚝을 이렇게 받고 안에 들어오지 마. 여기서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내 생각에 이 테두리를 딱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이 오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그런데 혼자야. 그게 내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세요. 내가 옳다는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연약한 내 마음 치유해 주시고 상처난 내 마음 치유해 주세요. 나는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절대로 내 생각의 감옥은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내 생각의 감옥을 자꾸 만들어요. 예수님 정말 주인이세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무기력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신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나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을 때 병든 생각과 무너진 관계, 그리고 깊은 영적 무기력이 치유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넘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장. 세 번째 본론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세요. 비전을. 자,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희미했던 내 삶의 목적이 선명한 사명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배를 출항을 시킬 때, 비행기가 공항에서 뜰 때 목적지 없이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있나요? 목적지 없이 저기 여객선이 출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티켓팅을 해서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는 거예요. 네. 제주도에 갈 비행기가 예? 갑자기 울릉도로 가면 되겠어요? 그죠? 네. 당황하죠. 우리의 인생도요. 내 삶의 목적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희미해요. 그죠? 무채색 희미한 길이 보여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실 받으면 밝은 길이 보인다. 선명한 길. 피조물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이 쌓여서 보세요.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는 거고 일주일이 4번 쌓이면 한 달이 되는 거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되는 것이에요. 1년이 10번 쌓이면 10년이 되는 거고요. 10년이 10번 쌓이면 100년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그 하루.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성령의 인도, 이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 성령의 인도가 쌓여서 나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시겠죠? 네. 오늘을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오늘 나는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이 없고 나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희미했던 그림이 선명해지고요. 세상 속 소금과 빛이라는 확실한 비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멋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주일 대예배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물건이 생산이 됐으면 그 물건이 생산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TV는 영상을 보게 만드는 거고, 그죠? 내가 핸드폰은 통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쓸모도 없는 걸 만들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생활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 찬양하는 게 감사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멋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그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혜의 역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역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약함이 도리어 비전이 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막 힘들고 어렵고 남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맨날 시달리고 힘들고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면서 자랑스러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려움 당했던 나의 그 모습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똑같이 나처럼 어려움 당했던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의 약점이 내가 약할 때 거기에 누가 더 역사하신다고요?
뭐가 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해요. 나의 약점이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한 나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어요. 뭘 혼났냐? 맨날 물건 잊어버리고 다닌다고 혼났어요. 맨날 뭐 놓고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 너는. 맨날 저는 좀 지겹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정신없고 덤벙거리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꼼꼼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요. 내가 덤벙거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3번, 4번씩 확인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됐어요. 아유, 너는 일도 못해. 아유, 너는 뭘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시작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시작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하루 만에 끝날 거 나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더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기 시작하냐? 아, 너는 참 일을 잘하는구나. 너한테 일을 맡기면 완벽하구나.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력한 강점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가 되었었는데 나는 그전엔 상처만 받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니까 아, 이제 나도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내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나도 저때 정말 괴로웠었는데, 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답을 얻었는데 나는 오히려 더 강점이 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이 강한 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운 부분과 연약함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켜서 나를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그리고 찬양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예배와 현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하고요, 현실의 삶에서도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찬양해야 될 존재예요. 슬퍼도 찬양하라. 어려워도 찬양하라. 힘들어도 찬양하라. 찬양하면 어려움도 슬픔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찬양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힘듭니까? 더 찬양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워요? 더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어려운 게 싹 없어져요. 힘든 게 싹 없어져요.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 임하는 3가지 하늘의 응답이 있어요. 무조건적 찬양. 조건과 나의 현재 상태를 막론하고 나를 찬양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생각과 내 관계와 무기력이 회복되는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3번째, 찬양할 때 나의 정체성이 찾아져요. 나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까지도 간증거리가 되는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큰 응답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끊이지 않는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지치고 무기력할 때 찬양이 나의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찬양을 통해 나를 향한 선명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조차 주님의 은혜를 빛내는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술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불신앙에 속아서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셔 왔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받은 것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는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무너지게 하시며 내 생각을 치유하시며 나의 관계를 치유하시며 나의 무기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분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양과 경배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다치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만지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삶과 나의 능력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나에게 삶의 목표와 활기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무기력을 치유하시며
나의 나약한 삶을 치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삶과 나의 무기력과 나의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하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